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이 듣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이 8장에 보면 유명한 이 워러게이트 수문 앞에서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부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수문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종오까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말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만약에 새벽에 모여서 다른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계속해서 낭독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저런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서서 몇 시간 동안 저들은 에스라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의 7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은 에스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심령이 기경되어졌고 부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과 또 그 교회의 영적 수준과 또 영성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그 개인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은요, 아멘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멘의 심령으로 화답하고 말씀의 권위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목사 안수를 준 분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한 시간에, 다른 시간에는 다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하지만은 성경을 낭독하는 그 시간에는 성도들을 다 기립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서서 이렇게 받도록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면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생활은요, 별것 아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최고의 권위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영적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누가 내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여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말을 했는데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했는데도 내 말을 금방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하는 말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최고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내가 하는 말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나하고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만큼요,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하는 약속을 그냥 뭘 잊어버리듯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나를 우습게 여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내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이 사람인데, 내가 하는 그 말을, 약속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을요,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최고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세도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오신 분들에게 설교 중에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방에 시골의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와 가지고 도저히 그 목사님 밑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고 지방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지방의 임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 9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집 목사님한테는 말해도 안 통하니까 지방회에서 우리 목사님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 목사님이 오신 지가 별로 몇 년이 안 됐고, 저 경기도에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그 담임 목사님 은퇴하셔서 그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니,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드신 분이 또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분이고 아버지 같은 분인데 목사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에도 참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 분들이라 그런지 목사님을, 젊은 목사님이지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머리만 숙여도 목사님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아침 새벽 시간에 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 끄떡끄떡 졸았다가는 목사님한테 호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아니, 목사님한테 잘 말씀드려 보시지 그래요. 잘 들었다가는, 목사님한테 말 대꾸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속으로는 칭찬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요즘같이 도시에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가 몇 명이나 남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교회 안 떠나고 나 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못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렇지 않고 몇십 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서 다른 교회는 못 가겠고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방 와서도 얼마나 호통쳐버렸는지 무서워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거의 부동자세로, 차렷자세로, 머리도 숙여서도 안 되고 딴짓해서도 안 되고 가만히 고개도 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목회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젊은 목사님한테 이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쩔쩔 매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그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또 목사님 말은 또 달라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목사님은 알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차렷자세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신앙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귀로 말씀을 듣지만은 목사님 설교를 분석합니다. 우리 목사님 뭐 때문에 저 말을 하실까? 왜 꼭 저렇게 말씀하셔야 될까? 그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는 우리가 차렷 자세하고 부동 자세로 또 그분은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눈이 땅에 떨어졌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목사님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에 받는 그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처음 미국에 가고 싶으면은 비행기를 타면은 미국행 비행기 타면은 이 비행기가 탁 미국에 탁 데려다 줘요. 여러분, 소가 뭘 먹어요? 요즘 뭐 사료를 먹지만 풀을 먹어요. 근데 소가 내는 이 젖은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우유를 내요. 푸른 우유를 낸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은 풀을 먹는데 내놓은 것은 하얀 우유를 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몰라요. 그냥 소는 풀을 먹고 젖은 하얀 우유를 내는가 보구나. 그냥 여러 가지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유는 참 우리 몸에 좋지. 그래서 우유를 먹고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이성보다 크시고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바꿔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올바로 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환경을 바꾸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과 삶과 환경을 극적으로 바꿔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안 오고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내 입술에서 읊어대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막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될지어다, 복 있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믿음 없이 선포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선포하다 보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오고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요 러브레터예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또 성경은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주고 통찰력과 이해력과 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쉼없이 읽혀대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최상의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에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은 곧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만 제대로 읽고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보고 무엇을 해도 성경보다 앞서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현명해지지도 말고 성경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말에 잘 반응합니다. 웃기는 말을 하면은요 잘 웃어줍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잘 안 웃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래 우리 한번 웃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 나 한번 웃겨봐라, 나를 한번 웃겨봐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목사 나한테 은혜 끼쳐봐, 내 마음 한번 변화시켜봐, 은혜 줘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고. 여러분들 눈을 보면 다 어린아이가 막 젖을 빨아들이듯이 막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냥 멍청하게 그 화면만 보지 마시고 그 화면 속에서 쏟아지는 내 이 생명의 젖줄을 붙잡으려고 먹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못 들으면은요 귀만 커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이 커져요. 사람들은 대개 지난주에 뭔 설교했는지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신 분 있으세요? 설교 본문 기억하신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지난주에 뭔 설교 하셨더라? 설교 제목이 뭐지?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소용없는 것 같지만은요 없어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오셔서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은요, 그 쓰린 씨앗의 100개가 다 싹이 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반은 죽어요. 싹이 나는 그 몇몇의 씨가 있어요. 근데 이 씨가 하나가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3, 40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이 수많은 말씀이 다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몇 말씀이 있어요. 또 당장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될지라도 들은 말씀이 나중에 생각나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예배하지 않은 그 공간에는 여러분 악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 있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 있는 곳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어른들이 대화를 할 때에 아이들이 막 놀아요. 지들끼리 놀아요. 아이들이 어른들 이야기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귀는 다 열려 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이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가고 이 소리는요 이 마음 밭에다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신나게 싸우고 사람들이 누구 욕하는 소리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죠? 이 귀에 그 소리가 들리고 마음밭에 그 말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좋은 이야기 해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전에 보면은 막 뛰어노는 것 같아요. 하나도 그 목사님 설교 안 들은 것 같지만은요 뛰어노는 그 아이들의 그 귀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요 마음밭에 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아도 교회에 와서 졸아야 돼요. 아이들도 교회에 와서 놀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이곳에 있다 보면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자라는 아이들은요 영적인 에너지가 생성이 되어져요. 말씀은요 영혼의 연료와 같습니다. 그 연료를 최소한 여러분 기름 얼마 만에 한 번씩 차에다 채우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요 우리 영혼에 연료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보다 3일에 한 번씩 기름을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먼 데까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행 비행기가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출발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다가 500드럼 정도 연료를 싣는다는 거예요. 500명 사람이 타겠어요? 타는 비행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 몸무게보다 더 많은 이 무거운 기름을 싣고 떠서 이 비행기가 미국까지 날아간 거예요. 연료가 없으면 비행기는 추락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높이 비상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주일마다 영적인 주유소인 교회에 와서 영혼의 이 공급을 받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잘 받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셔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돌이켜보니까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도 요한도 따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을 지금 따라가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오든 말든 따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으면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너는 나만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 이 일에 네가 신경 쓰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길이 초라해 보여도 그 길은 주님께서 내게 펼쳐진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다 있고 가는 길이 다 달라요. 남의 모습이 부러워 보여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 같이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솝 이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이 애완견을 반려견과 이 나귀를 키웠어요. 그런데 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은 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나도 주인한테 좀 사랑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가만히 보니까 이 개가 주인 앞에 늘 꼬리를 탁 흔들어대니까 아, 우리 주인이 개를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 하고 나귀도 주인 앞에서 꼬리를 탁 흔들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인의 표정을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개가 막 꼬리를 흔들 때는 아이고 막 이뻐서 막 하는데 이 나귀가 꼬리를 흔들어대니까 주인이 오히려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오면은 막 발을 들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주인 앞에 몸에다가 막 발을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도 아, 나도 개처럼 다리를 주인 앞에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 앞에 다리를 막 나귀가 막 들어가지고 흔들어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벌떡 일어나고 멀리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개가 막 또 주인의 막 얼굴을 막 이렇게 핥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도 나도 개처럼 혀를 내 가지고 주인의 얼굴을 좀 핥아줘야 되겠다라고 막 주인의 얼굴을 핥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몸서리 쳐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주인 옆에서 이 종정 걸음을 치면서 까불기 시작합니다. 뛰면서 까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귀가 주인의 발을 그냥 확 밟아버렸어요. 주인이 아야 하고 몽둥이 갖다가 나귀를 그냥 후려쳐버렸다는 거예요. 개가 다르고 나귀가 달라요. 나귀가 아무리 개를 쫓아가려고 해도 개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는 개이고 나귀는 나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떡이 크게 보면 여러분 커 보일 때 그것만 보면은 자기 떡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남의 떡 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 복된 삶이 됩니다. 남의 일은 쉬워 보여요. 그러나 쉽지 않고 또 남의 선물이 커 보입니다. 결코 크질 않아요. 내 일이 소중한 것이고 내가 가진 거 있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본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 같고 사도 요한은 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잘못 전달해 버렸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일찍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그 최고 오랫동안
사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초점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상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주님의 말씀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못 전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해진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오늘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판단해서 그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요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열린 마음으로요. 닫혀진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야, 내가 지난주에도 참 누구를 미워했는데 미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잘 경청하며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이 전합니다. 또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들려지고 또 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둘이 죽고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할 그런 이 남녀 관계였습니다. 열렬히 사랑을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첫사랑의 짜릿함이 없어지고 서로 좀 냉랭해지고 묻은 이 무감각해지는 이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 남자에게 이 꽃 어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꽃 많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참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이 치마를 입고 와서 이 남자한테 이 치마 어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속 없는 남자가 치마가 좀 짧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참 또 지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자매가 이제는 날 사랑하지 않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형제가 뭐라 하냐, 늦었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 하고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녀는 그 남자 곁을 떠났습니다. 이 남자는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야, 꽃은 많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치마는 짧은 것이 아니라 예쁘다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묻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묻는 말에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충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곁을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곁에 머물러서 내 삶을 바꾸고 내 환경을 바꾸고 그 사람을 바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고 자기 잘못을 변명하는데 말씀을 잘 갖다 붙이는 선수들이 있어요. 남의 뺨을 때려놓고 성경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지 않느냐, 너 나 용서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적용하는 것은 제3계명인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범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주관적으로 받지 말고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듣는 자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하반부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뜻에 지나치게 상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 동냥하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제 서랍에다가 5,000원짜리를 꼭 놔둬요. 돈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10,000원 줄 때도 있는데 5,000원씩 제가 거의 줘요. 근데 어떤 분은 5,000원을 주면은요 안 가요. 뗐어요. 이거 갖고 밥도 못 먹어요. 5,000원 주면 감사하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적다고 들이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죽어서도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오직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엊그저께 비가 오고 나서요 보니까 막 풀이 막 돋아나요. 전혀 안 날 것 같고 다 죽어버린 것 같은데도 봄이 되니까 비가 뿌려지니까 막 새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 놨어요. 프로그램을 다 짜놨어요.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또 여름에 되면 막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다시 그 잎사귀가요 떨어지고 겨울에는 이 가지의 모든 잎사귀를 다 털어내버려요. 그리고 겨울을 이겨내려고 하나님이 이거 만드신 이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1살 때는 뭐하고 5살 때는 뭐하고 10살 때는 뭐하고 20살 때는 뭐 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어 70이 되고 80이 되면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다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이 프로그램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순리대로 맡기고 그냥 가는 대로 내어 던지면 편해요.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나사를 조일 때도 이 나사가 암컷 수컷이 있는데 이것을 잘 맞춰가지고 돌리면은 나사가 쉽게 돌아가요. 그리고 억지로 한번 이 안 돌아가는 걸 억지로 한번 싹 돌리다 보면 나중에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돌아가요. 내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각자에게 만들어 놓은 이 커리큘럼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만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무엇이든지 만들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최고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